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성가대 찬양 중에 제가 곡중 솔로로 섬겼습니다. 사실 우리 김하라 장로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성가대를 함께 섬기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들 텐데, 또 분주할 텐데, 마음이 바쁠 텐데, 여유가 없을 텐데 많이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불렀던 찬양은 제가 한 25년, 26년 전에 처음 한국에서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옛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허락하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부터 교회에 세워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또 김하라 장로님이 또 한 번 성가대를 부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래도 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또 저에게 부탁을 하시면 좀 어렵더라도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얼마만큼 자신을 내려놓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 테스트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순종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내용,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모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묘사가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족속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까지 전쟁 후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열심보다 순종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열심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드리면 오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마음이 염려도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인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해 이제는 열심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방향이 다르다면 그 열심은 의미 없는 열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는 이 하루는 날벌레의 이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그 벌레를 따라 날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도는 그런 날벌레들, 그 날벌레들 밑에, 빙빙 돌고 있는 그 날벌레들 밑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도 그 날벌레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벌레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날고 있답니다. 그러다 결국은 무턱대고 7일 동안이나 의미 없이 날던 날벌레들, 결국은 그 밑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너무 우스운 것은 이러한 날벌레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목표 없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자그마치 온 인류에는 87%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심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열심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시게 하신 것,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은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사울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죽이라고 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게 되었고, 가축들을 모조리 없애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산채로 잡아오면서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하는 사울의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바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유명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 속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우리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들을 너무나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요구하였기에 하나님은 져주는 사랑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능력이 좋아서입니까? 가문이 좋아서입니까? 아니, 그가 외모가 좋고 배경이 좋아서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12지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 바로 그 겸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며 내가 왕이니까, 왕에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내가 왕의 권위로 이 정도는 바꿀 수 있겠지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 백성들 앞에 왕의 위신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에만 급급해했던 사울,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고 했던 전리품들을 그만 자신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전리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왕을 잡고 전리품들을 이만큼 내가 탈취했는데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누가복음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10장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셨고요. 예수님이 방문할 당시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를 그만 열심으로 인해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동생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집에 초청된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심보다 더 중요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일이 아닌 그분과 동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 친밀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교제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하여도 목적이 다르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일을 하여도 목적이 같으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공동체에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델리에서 일하시고, 어떤 분은 네일가게에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일하게 된다면 그 일은 결국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기준이 바로 순종이기에 순종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고 책망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사울은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다만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 외에는 다 죽였고 또 소나 양도 다 죽였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이 순종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여기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전쟁에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었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었어요.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무엘은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이 또 공동체와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와 저주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가져오는 동기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전제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종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은 이야기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듣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전설적인 유머 알고 계시죠? 미술 시간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났는데 정답은 로댕이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로댕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한 학생이 컨닝을 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봤더니 잘 안 보여갖고 로댕을 오댕으로 보게 됐잖아요. 오댕으로 그걸 썼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것을 컨닝을 했는데 똑같은 답을 쓰면 선생님이 오해할까봐 덴뿌라라고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전설적인 유머라 요즘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덴뿌라조차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들이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그 순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 내 생각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왕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자기가 더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됐구나,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울이야 처음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면 그건 신비주의야, 그건 너무나 그렇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날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처음부터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사무엘의 예가 좋은 예입니다. 성전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엘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을 때에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받을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날마다 삶 속의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제사와 순종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사실 제사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순종은 귀한 것이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과 제사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 예배를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예배가 사울에게는 아니었다는 것이요. 사울의 제사는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사울에게는 어쩌면 예배가 하나님과 일정한 거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내면의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 왜 예배가 무의미해지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실제 생활 중에 순종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하고 드리는 예배는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에 어려워도, 삶이 곤고해도,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이해하고, 내가 섬기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섬기고 순종했다면, 주일날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순종을 통해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의 결국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은 순종과 함께 가야 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열심보다 순종이 앞서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한 열심이, 의미 있는 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한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의미 없는 열심, 목적 없는 열심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은 그 어떠한 실패도 없고 그 어떠한 절망도 없고 그 어떠한 좌절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